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 허물을 용서받고 부족을 채우며 살으려고 긴 시간들을 여러 마디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마디마디가 하루라고 하는 마디, 그리고 주라고 하는 마디, 그리고 달과 해라고 하는 마디입니다. 우리가 해라고 하는 2018년의 마디를 마무리하고 새 마디 2019년을 허락하실 때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주님의 뜻을 우리 각자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우리 허물이 용서받고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독교 신앙이란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힘쓸 일이 주님의 삶 운동 4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이 앞에 것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 운동,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가 뭐 하는 거죠? 주님의 삶 예배. 그 다음에 주님의 삶 운동 2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죠? 주님의 삶 큐티. 기도와 실천하기가 뭐죠? 주님의 삶 실천. 그리고 나누고 전도하자 하는 게요, 주님의 삶 나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은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경 읽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해서 듣기를 힘쓰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같이 이렇게 듣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은 오늘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음성 듣기 좋은 바로 이 일이 큐티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데 그 중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시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정했으면은 그렇게 말씀 읽고 묵상할 뭘 정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기록하고 그 음성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했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왕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짐했으면 뭐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됩니다. 다짐했으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는 다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하고 또 겨울방학 학교 다닐 때 맞을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러분 일과표 정하는 일 여러분이 하셨을 겁니다. 흰 도화지에다가 콤파스 가지고 원을 그리고, 콤파스가 없으면은 집에 있는 대접 엎어놓고 원을 그리고, 시간을 다 표시하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 아침 체조할 거야, 아침 체조하고 식사하고 책을 읽기 할 거야, 이러면서 시간 여러분 하루 일과표를 다 정해놨을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그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한 이틀 3일까지는 따라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한 4일째 되면서부터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방학 끝날 때쯤 돼서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하고 그 다음 학기 방학을 맞이하고 또 계획 세우지만 그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짐을 하고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다짐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바로 착각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까내는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일에 열심을 냈잖아요. 이게 신앙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들은 지식이 남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또 비판하고 불평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은 삶 속에 실천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내용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이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7명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성경 다른 곳에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본래 이곳 출신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바닷가에 놀면서 그냥 공부도 많이 못한 이 베드로, 늘 아버지 하는 일 옆에서 보면서 배우면서 자기도 커서
고기 잡는 어부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어떤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고기만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동안에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복음사역에 힘써왔던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도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지난번에만 오셨잖아. 또 우리에게 오실 거야. 이러면서 말려야 될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런 믿음 없는 사명을 잃어버린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럴 때 아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해?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이럴수록 기도해야지. 이럴수록 교회 열심히 출석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술 떠서 여기 있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도 갈래 이러면서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진처럼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와서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고기를 잘 잡았던 유명한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고기 잡는 기술 멋지게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는데 여러분, 아침에 가요? 밤에 가요? 밤에 갑니다. 때를 다 이미 아는 거예요. 낮에 가서 잡아봤더니 못 잡더라 하는 것을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동네 사람 하는 걸 보고, 아, 해질 무렵에 출발해야 현장에 가서 고기를 잘 잡는 알고 때에 딱 맞춰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가도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바로 이 호수인데요. 여기 어느 쪽에 가서 그물을 어느 때 내려야 고기 잘 잡히는가를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잘 알지요. 여러분, 낚시를 해도요, 목 좋은 데가 있습니다. 목 좋은 거에 가서 딱 그때 맞춰서 낚시를 해야 고기를 잡지, 때가 아니고 그 자리가 고기 잡히는 자리가 아닌데 아무리 낚시 해봤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 좋은 곳에 때를 맞춰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들에게 고기 잡는 모습 보여주려고 기술 발휘하고 노하우 발휘해서 계속 그물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도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멋진 고기 잡는 기술을 보여주려다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 아이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처음이야. 이러면서 허탕치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돌아갈 준비하는데, 아니, 호숫가에서 어떤 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잡힐 거야. 제자들은 그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그래도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물 오른편에 던져봤겠어요? 안 던져봤겠어요? 던져봤지요.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앞에서도 던져보고 뒤에 가서도 던져보고 여러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분의 말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여기 이어지는 21장 6절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뭐 어쩌더라고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어느 정도예요?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인데, 그죠? 근데 말 한마디 듣고 던졌더니 그물 찢어지지 않을 정도만큼 가득 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현장을 딱 보고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되는데 머리에 스치는 게 딱 있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온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저 호숫가에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뭐?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도 탁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뭐 했다고요? 뛰어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헤엄쳐서 나갑니다. 제자들은 그 그물을 호숫가에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 놓고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 150마리, 마지막이야 100 몇 마리? 53마리. 할렐루야. 여러분, 밤새 허탕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든지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요? 일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도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어요. 어부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나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복음사역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셨어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자기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러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해야 먹을 양식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일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럼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일이냐,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일은 복이다. 그래서 일을 뭘로 여겨야 된다고요? 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 손주를 보든지 살림을 하든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당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은요,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일은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일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택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기독교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펴보면은요, 그 지도 중에 종교별 세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나라, 또 기독교 믿지 않는 다른 종교 가진 나라들을 색으로 표시한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제가 펴놓고 오래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나라들일수록 가난하고 문명이 뒤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지만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셨어. 그러니까 나 고향 갈 거야,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런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 7명 모두가 다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전에도 나타나시고 이때도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찾아가시는 분, 찾아가셔서 이런 사명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힘들게 고생하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찾아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찾아가신 주님께서 허탕친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안고 있는 거 아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를 주시느냐? 준비한 그런 만큼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가득 채워서 넘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 글자로 153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나미 볼펜 많이 쓰실 겁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요 153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3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회사 사장이 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그래, 나도 사업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53에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해서 회사에
축복의 상징 숫자로 153을 모나미 제품에 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사실 때 가능하면 모나미 볼펜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가진 바로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153의 축복이 과거에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153에 넘치는 축복을 순종할 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153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 일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어진 사람, 소위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랬어도 베드로는 그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경험과 기술이 좋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 말 듣고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 우리 한계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네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합당한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씨 앞에 나와 있는데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합당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옷을 입고 수영합니까? 겉옷을 벗고 수영합니까? 안 해봤어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겉옷을 벗어요? 입어요? 벗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요한 부분만 가릴 정도로 그래서 입어도 아주 얇은 옷, 간편한 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저 호숫가에서 소리 지르시는 그분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옆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이야 그 말 딱 듣고 맞아. 그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하고 뛰어내렸더라 그래서요? 벗었던 겉옷을 뭐 한 뒤에? 두른 후에. 속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여러분 겉옷 입고 수영하기가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아니 벗고 있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니 수영해서 가려면은 그냥 막 가서 예수님 빨리 만날 일이지 왜 속옷도 아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나는 좀 불편해도 예수를 만나는 모습으로서 벌거벗고 만날 수는 없으니 최소 한의 겉옷은 두르고 가자 해서 벗었던 겉옷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수영해서 예수님께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올 때는 다른 곳에 갈 때보다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애인 만나러 가는 것보다 복장이 신경 덜 쓰고 교회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러 갑니까? 최소한 여러분 사돈 만나는 예의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품격 있는 연극에 가도요, 음악회에 가도 그 분위기에 맞추려고 그래서 저는 꼭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면서 화장실 갈 때 신고 다니던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은 과연 되겠나? 그죠? 우리가 명품 고급 옷을,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입던 옷이라도 잘 단장해 놨다가 단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도 좀 단정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신발도 단정하게 신고, 여러분 겉모습이 이렇게 단장될 때 속도 단장되지 않겠어요? 근데 특히 여름 같은 때 보면은요, 또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중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학생들,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좀 감정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여러분 가르치고 지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니 거기에 합당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시어서 정말 그런 준비된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도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5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시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해결하셔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오른쪽에 안 던져본 줄 아세요? 다 던져봤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하세요. 말씀을. 그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견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찢어지지 않을 만큼 넘치게 가득 채워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던져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 번 던져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던져라 그러면은 여러 번 던져봤어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그물을 어디다 던져야 돼요? 왼쪽에 던지면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으면 오른쪽에 던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153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약속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받고, 축복의 열매는 순종할 때 누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는 순종할 때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처럼. 무엇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나는 과연 내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지 머리로만 알고 그 재료를 가지고 남이나 판단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믿음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언제나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의지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뭐 한다고요? 쳐서 뭐 해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를 죽인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죽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종시켜서 내 의지, 내 생각을 죽여서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애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153에 여러분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참 성격이 괴팍하고 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가장이 있는데도 가정이 편안하게 자녀들 그 속에서 잘 자란 가정이 있을 거예요. 무슨 연고입니까? 어머니가, 아내가 날마다 죽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험한 꼴 보이지 않으려고, 가정에 편안히 깨지지 않으려고, 그냥 못 들을 소리 듣고 화나가 나도 그거를 꾹꾹 누르면서 자신을 죽인 결과가 가정의 평안이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원하지 않게 잘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서로 죽지 않으려는 가족, 아내와 남편이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앞에 부딪히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 깨지게 되고 그 불안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또 모나게 자라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153의 기적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원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왜 나에게는 153의 기적이 없을까 한다면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요.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날 지키는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153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나의 삶은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면 그래서 153의 기적이 나에게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다짐도 많이 했지만 내게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이 없었기에 153의 축복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말씀 앞에 죽여야 되고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삶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주의 삶 실천하기, 기도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천에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횟수 지나갔어도 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면 말씀 읽고,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받은 은혜와 기도의 능력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생활은 새벽 기도 드리는 일이지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하나님 대면하고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려고 애를 쓰시고요. 여러분,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집에서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하시길 바라요. 특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 복 중에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고 새벽 기도 드리는 자리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믿음이 있어도 건강치 못하면 못 나오지 않아요. 믿음 있고 건강해도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면 못 나오지 않아요. 믿음 있고 건강하고 자유로워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복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새벽 기도 나오기를 힘쓰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심야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 새벽 기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도 기도하시다가 받으시고 여러분 영육이 잘 되는 복까지 덤으로 받는 153의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내 삶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 다짐한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153의 축복을 경험하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